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7절을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헛된 게 아니고 꿈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 우리 주님이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주의정으로부터 좀 수도 없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도 믿지 않아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듣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겁니까? 12제자 중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3년 반이 되도록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같이 동거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3년 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도 그 말씀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셔요?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서 구멍이 났어요. 여기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또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그 제자들을 만나보시고 이제 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8해 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절은 안 읽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 눈으로 이 양손 양발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분명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때는 가만히 있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다는데 그 말을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또 나타나십니다. 문도 다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가서 읽어보세요.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아시죠. 평안하뇨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도마야, 너는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참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왜일까요?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도마가 한 말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이제 너는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 도마처럼, 도마가 여러분들은 우선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내게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보기에는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냥 씩씩하게 나는 못 믿어.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지. 도마는 이렇게 솔직하기라도 하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 나는 정말 과연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해서 우리 제자 앞에 나타났다는데 진짜 나타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요. 이것을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의 칭호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즉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칭호를 받고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도무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세상의 자녀들을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여러분들 75세에 애 낳기가 쉽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든 생리도 끝나고 생리적으로나 모르거나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했는데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읽으면 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뜻이 있고 1.1획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세상에 떠도는 말에 보면은 그게 신화라는 말도 있고 얼마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책들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면제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는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그 복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곤고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은 뭐라고 해요? 지나가는 거다.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에서 어려움이 오는 걸 뭘 못 참습니까? 그 끝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곳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참 이 사람들은요 그 위에 이제 믿음 그 38절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서 수많은 그런 고통을 주지만 이들은 어땠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죽어서 갈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자리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3층이 되는 거예요. 3층. 그래서 3층 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다녀왔죠. 그래서 3층 천에 가면 해의 영광의 자리, 그 밑에는 달의 영광, 그 밑에는 별의 영광.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행한 거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우리가 천국의 자리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나는 진짜 자신이 없어. 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또 들려주실까요? 지금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줘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인식이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환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멀쩡히 멀리서 보고 계시고 아무 참견은 안 하실까? 이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일반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남의 자녀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다 치유하고 해결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힘이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충 그냥 무슨 너희들하고 놀고 재밌게 지내려고 이러려고 너희들을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으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6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내 영광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수많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나와서 그냥 그 주시는 말씀 그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나마도 못 나오는 사람은 그나마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말씀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부터 21절에서부터 보니까 우리를 귀한 그릇, 영광 받을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거기를 보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 이게 확 좀 와닿아서 나는 이렇게 귀한 그릇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열왕기하 4장 8절에도 보면은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수냄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큰 건에서 불러서 자기 집에서 밥을 해주고 잠을 자고 가게 하고, 그래서 방 하나까지 오히려 다 꾸며놓고 이 선지자를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여인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한 귀한 여인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 왔다 갔다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거기 지날 때마다 그렇게 간건해서 자기 집에 모셔가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한 귀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귀한 여인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 빼고 이거는 믿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막 대충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거 수도 없이 읽었을 텐데 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힌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를 갖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도 큰 영광인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이 성경에 이거 너무 많아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말 다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모세 형이잖아요. 아론은 이 모세와는 다르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인 이 아론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한 이 사명을 주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외에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 많잖아요. 그들 어떻게 스스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취해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남들보다 더 고통도 많이 받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픈 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기만 나도 못 나오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 감기 들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창희 전선에 다리가 부러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커집니까?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저러진 않아. 판단이 되고 단점이 보이고 이건 지금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열리를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그래서 맨날 사귀는 집사님한테 그 먼데도 다리가 아프고 막 얼마나 여러 가지 사건이 많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라도 올 수만 있으면 교회를 나가라.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막 시험 들고 막 나를 욕할 자들에게는 이 말도 못해요. 근데 엎어져서 기어서라도 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나와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무슨 나에게 큰 득이 됩니까? 나에게 무슨 큰 뭐를 줍니까? 저를 보고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전달해야 되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마음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전화를 딱 나오는 못 갑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못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정이 있으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그냥 깨재재하니 이런데 무슨 나를 영화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꾀죄죄할 수 있어요. 그지 나사로가 여기서 무슨 막 영화를 보고 살았습니까? 남의 문간에서 밥이라 얻어먹는, 온 몸은 다 헐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 어때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교회가 조그맣고 남들이 우습게 보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를 갖고 있고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사실을 성경을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재판장이시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시편 75편 7절. 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다윗이 그 형제들도 많고 제일 말제예요. 아주 보잘것없이. 그래서 맨날 그 형제를 심부름이나 양을 쳐야 되는 이러한 목동이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리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불러냈지만 그냥 1, 2년 사이에 5년,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으셔야죠. 20년이 돼도 믿으셔야죠. 24년째라도 믿으셔야죠. 25년째가 되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유 내 꼬라지는 이거 뭐야? 절대 이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도 목회자고 리더를 할 때 얼마나 그 공격이 많습니까? 별의별 무시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내가 리더를 안 하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참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또 뭐를 주시려고. 그걸 오히려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참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절대 여러분들 공짜 없습니다. 언젠가 다 이루어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이름을 높여 주시고 이러한 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믿는 자들. 그래서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섭섭하게 해서 하루에 수도 없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들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 같으면 안전에도 없어. 1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어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요. 내가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뭘 다 했지만 그 자식들이 크고 나면 어때요?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만 보면은 이런 지금까지 막 섭섭했던 것들, 억울한 것들 이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 사람을 보니까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전화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서 막 섭섭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해도 내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이게 흘러갑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했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러고 있을 거야. 했던 것들이 순간에 다 해결이 되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느꼈던 겁니다. 막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확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따라를 왔어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확 풀어져 버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따뜻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만 주님 앞에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은 어둠은 그 순간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난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